첫 번째 대상 전명자 사모님 이면서 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거 할 때 꽃다발 들으실 분들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로 나와요. 대상은 부족한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태 제2의 발급 문학상 전명자 수필부문 대상 위에 분은 워싱턴주 기독문인협회에서 주최한 제2의 알곡 문학 신인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6일 워싱턴주 기독문인협회. 사진 찍어주세요. 회장님도 같이 들어가시죠. 이제 나중에 사진 찍는 시간 또 따로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수상 먼저 조은경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은 우리 현재 기독문인협회 이사장이신 박순자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태를 다정문인자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도 사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상 허균 이 수상은 우리 창립 때부터 우리 기독문인협회를 위해서 물씬 양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중매도 불교회 임진무 목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같이 찍었으면 되나요? 자, 식구들 쪽으로 오세요. 정은전 도사님.
우리 가작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11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현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님과 자매님이 같이 찍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이곡으로 인정해 주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글들이 사방 비겁적으로 인터넷을 타고 돌아다닐 때 한 생명을 천하같이 기이 여기며 구원의 반열에 이끌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수상소감 간단히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대상부터 한마디씩 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보가 아니고. 그건 또 나중에. 그러면 시간 아끼기 위해서 네, 하고 그거 하죠. 나온 김에. 할렐루야. 모든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 이름은 전명자고요. 전윤곤 목사님의 사모고 또 미국 이름은 실비아 전이고요. 저도 1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히브리어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몇 번들을 히브리어 강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2회 알곡 문학 신인 문학상을 제가 신문을 보고 그동안 저도 히브리어도 책 쓰고 성막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 파워 프레이징 가 그 다음에 7일 창조와 하나님의 일곱령 그 다음에 한 8권 가까이 책을 썼는데 또 우리 전현무 박사님이 32권의 히브리 뿌리 토라에 관련된 히브리 저희 전공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알파 언어도 제목이나 알파라고 하고 22자의 히브리 알파벳이 있고 모음이 6개 있는데 그거를 제가 10주만 가르치면은 거의 토라 스쿨을 읽어요. 10주 강의하면은 토라 스쿨,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으로 읽는 타렌트를 하나님 주셔서 가르치고 있는 차에 신문에 제2회 알곡 문학 신인 문학상을 작품 모음하라고 써있을 때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걸 응시하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말씀에 매우 메말라 있고 인터넷 시대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대면 예배가 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까요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6가지 그 에세이 수필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당선되리라고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가 오늘 이 당선된 작품을 낭독하겠습니다. 워싱턴 기독문인협회 주최 2023년 제2회 알곡문학 신인문학상 응모작품 수필부문 전명자 미국령 실비아 전 제목은 내 마음밭에 뿌린 씨. 작년 봄에 우리 집 앞들 한쪽 구석에 조그만 채소밭을 갖고 여름에 싱싱한 채소와 푸른 푸송기를 한번 맛보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삽을 들고 땅을 판 후에 흙을 잘 다져서 오이, 상추, 호박, 고추 등의 씨를 사다가 내 딴에는 꽤 정성을 들여 뿌린 적이 있다.
언제 싹이 움터 나오나 호기심을 갖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매일 물을 주며 기다렸다. 내 일생에 채소를 집에서 갖고 보기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적었지만 잔뜩 부푼 마음으로 흥미를 갖고 싹이 나고 순이 돋아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앞들의 나의 작은 텃밭으로 나가서 물을 주곤 했다. 며칠 후 여리게 열린 가냘픈 순이 조금씩 돋아나더니 제법 새싹 모습을 지닌 채 정답게 나란히 나열해 있는 게 정말 신기했다. 그 후 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잎이 꽤 무성해지더니 어떤 것은 꽃이 피어나고 어떤 것은 각기 채소 고유의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파랗고 길쭉하게 생긴 할 오이가 노랗고 둥그스름하게 나오더니 색깔이 빨갛게 변하지 않은가? 이상해서 하나를 따서 먹어보니 분명히 맛은 오이 맛인데 씨도 많고 뚱뚱하니 생긴 모습이 전혀 오이를 닮지 않았다. 개 중에 한두 개는 오이 모양 비슷한 것도 있었지만 또한 호박 잎으로 쌈을 싸서 먹고 늘 먹어도 질리지 않을 된장찌개에도 싱싱한 호박을 숭숭 썰어 넣어 먹으려고 만든 호박밭에는 어느새 노란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호박을 따려고 보니 흙바닥에 노랗고 푸르스름한 자라다가만 조그만 호박들이 떨어져 나 뒹굴어 죽어 있었다. 혹시 영양이 부족했나? 아니면 벌레가 먹어서 떨어졌나?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나중에 로컬 농장을 경영하시는 아는 분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땅을 잘 다진 후 비료를 적절히 주어 비옥한 땅으로 만든 후 좋은 흙에 씨를 뿌렸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농장에서 나오는 풍성한 채소를 드릴 텐데 채소를 집에서 안 기르셔도 됩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을 했다. 작년 여름 내내 별로 풍성이 달리지도 않았지만 오이를 딸 때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씨 뿌리는 비유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또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폭 100배, 폭 60배, 폭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시가 뿌려져도 깨달음이 없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거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며 말씀을 들어나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게 되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뜻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작은 우주와 같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인생을 긍정적인 성공의 삶 또는 부정적인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치욕처럼 어두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오감에 의존하여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삶, 즉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진실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느덧 6월 말인데 올해 시애틀 날씨는 유난히 추웠다. 더웠다. 비가 오다. 안 오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많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올해 4월 초에 씨 뿌리고 묘목도 사다가 함께 심은 나의 소중한 작은 텃밭이 내 시야에 들어온다. 오늘 아침에도 깻잎, 상추, 파, 쑥갓 등이 조금씩 풍성한 잎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씨 뿌리는 비유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밭에 뿌린 씨로 연결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본다. 얘들아, 올해에는 따스한 햇볕을 많이 받아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자라주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경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제 마음에 이제 적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게 혼자 적으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다가 말고 또 적다가 말고 그러던 중이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께서 이 알곡 문학 공모 그 종이를 저한테 그렇게 쓱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갑자기 저보고 생각나셨다고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을 줄 모르지만 그냥 적어봤어요. 적었는데 사실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막 썼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인 것 같아서 더 순종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참는 것이 농사인가라고 이제 읽겠습니다. 옛말에 참을인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사랑에 대해 정의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것을 봐도 참는 것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경우 감정이나 기분, 억울함을 표출하기보다는 참을 때에 더욱 잘했다고 평가되어지는 것 같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제법 잘 참는 아이였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늘 오빠 언니 다음을 기다려야 했고 새 옷을 입고 싶어도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물려받은 옷을 입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10살 즈음에 골수염에 걸려서 다리를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다리가 너무 약해서 마취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던 적이 있다. 그때의 통증은 정말 너무 아팠다. 너무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꼭 참았는데 그때 엄마와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아주 잘 참았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그 이후로는 아빠가 나를 혼낼 때 울고 싶지만 꼭 참았고 친구들이 무시할 때 기분 나쁜 감정을 참았다. 결혼 후에는 여러 가지 남편과의 마찰에도 나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려 노력했고 이웃의 부당함도 종종 침묵으로 넘겼다. 그렇게 나는 어른이 되기까지 참는 것으로 모든 상황들을 넘겼고 그것이 더불어 살며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에게 참음이란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 방법이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였다. 그렇게 나는 40년 세월을 참는 것에 능사를 여기며 살아왔다. 그렇게 평범하던 어느 날 우리 아이의 학교 친구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언니라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기에 별 부담 없이 받았는데 조심스럽게 입을 연 그 언니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아이의 잘못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너무 죄송해요. 라고 언니에게 사과부터 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 언니가 이야기한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한쪽 입장만의 이야기였고 우리 아이 역시 억울하고 속상했던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에도 그 언니 계속 전화가 오면서 우리 아이의 잘못인 양 이야기하고 하소연을 했고 나는 이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며 참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입장을 변론하는 대신 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데 더 집중했다.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직시하고 근본적 문제에 대해 대화로 풀려면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기에 나로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주어 그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아이는 가해자의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억지로나마 동감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들의 말은 더욱 힘이 실어졌고 그것은 우리 아이를 점점 궁지로 몰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단지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회피의 방법으로 참는 것을 택했던 것이었음을 말이다. 효과적인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고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겁쟁이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 언니는 아이들과 함께 만나 사자대면을 하자고 제안했다. 얼굴 보고 사과를 받는 것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겁쟁이인 나에게 사자대면은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기에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엔 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혜를 주세요. 그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부랴부랴 에베소서 말씀을 펼쳐보고는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악한 영들에 대한 것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특히 그 중에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까지 모든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장비들이지만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에 대해 깨닫게 하셨다. 그동안 참을 줄밖에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만 말고 담대히 전할 말을 전하라는 사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성령님이 그 시간에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해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말씀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사자대면을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잘잘못을 묻으며 사과를 요구하는 그 언니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의 존재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 보며 나는 화나지 않았다. 하지만 참지도 않았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녀이기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음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아직 덜 성숙한 어린 너희들이니 실수해도 괜찮다고 알려주었다. 어엿한 성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훈련의 시간들이니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우리를 권면했다. 그리고 그 언니에게는 지금 이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 우리 함께 잘 이겨내자며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주었다. 아이들은 웃음으로 화해했고 언니는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너무 기뻤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성령의 검을 가진 공격력 있는 여자로 한 걸음 성장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도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참는 것은 귀한 덕목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다시 알게 된 것은 참을 때를 알아 참고 참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 절대 참지 않으므로 악한 영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득 스데반 집사님이 떠오른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참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만 강조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청중들 앞에서 말씀으로 담대하게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선포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다. 이제 나도 성령의 검을 가진 자로 때에 따라 참으며 때에 따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이구, 미국 이름은 토마스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 온 지가 좀 돼가지고 영어가 조금 상한데 한글로 이번에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유서를 해서 공부하고 이번에 쓰게 됐는데 옛날에 엄마가 되게 아파트에 유명한 시인이 있다고 과외를 보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 넘게 그 시인분 안에서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조기교육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쓴 시 제목은 별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별. 하늘에 흩어진 그 별들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네. 작고 아름다운 저 별들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은 고요와 평화를 선사하며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며 하나님의 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별과 함께 계시며 우주의 영광을 빛내시네. 그 놀라운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네. 별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별들의 이끌림을 느끼게 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삶에 빛과 은혜를 가져다 주네. 하나님과 별들과 함께하는 순간 나의 영혼은 무한한 감사를 충만하네. 죄송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프린트를 안 해가지고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주도 문인 협회 그 회원으로 계속 있었는데 다른 문인분들이 계속 글을 쓰고 계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저희가 단톡방이 있는데 눈치만 하다가 저번에 알고 그 2회 손님상 뽑는다고 해서 그동안 조금 옆에서 흔히하듯이 봤던 걸 보관으로 좀 적어봤던 것들을 제출을 했는데 제가 좀 힘들었을 때 썼던 시여서 이거 골라주셨을 때 조금 마음이 괜히 다른 분들한테 좀 안 좋은 네거티브한 기독교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가? 혼자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되게 힘들었었던 시간들을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그런 시를 쓴 거예요. 그 제목은 하루 살 인생이고요. 난 슬프다. 난 힘들고 난 부럽고 또 부럽다. 그래도 살만한 건 그분 때문이리라. 그분이 아니라면 난 살아도 혹은 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리. 그분이 아니 계시다면 그곳이 지옥이리라. 난 슬프지만 살만하고 난 힘들지만 견딜만 하고 난 고롭고 또 고롭지만 그분의 위로로 마음을 잡아보며 또 하루를 살아본다. 난 하루 살다. 오케이. 그 배너 밑에서 네, 거기 가보시면 아까보다 조금 시원해졌을 거예요. 찍어주세요. 이거 카메라 아니에요? 저건 비디오. 저건 비디오니까. 비디오고요? 사진 찍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올게. 목사님, 전 목사님 옆으로. 전 목사님도 제가 찍을게요. 제가 찍을 때 다들 들어가세요. 피어도 들어가고 다들. 다오래 다. 에브리바디. 다 오세요. 네, 회장님 들어가세요. 좋아. 아니 얘하고 나하고 사진 찍을게요. 너 카메라. 오케이. 자, 들어와 이게. 아유, 원, 투, 쓰리. 다시 찍습니다. 스마일 하세요. 원, 투, 쓰리. 아유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 목사님 들어가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뒤로 갈게요. 저쪽으로. 아, 이거 제가 뒤로 가시고. 아니 여기 바로 옆에. 안 보이는. 아, 보입니다. 원, 투, 쓰리. 조금 얼굴이 좀 많이 가리세요. 예, 예. 이렇게 찍어야 되겠.
원, 투, 쓰리. 많이 찍어서 고르세요.